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 노래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과는 상반되게 이제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빌려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5절까지는 각각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갓 지파,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가 받게 될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받게 될 복은 어떤 복입니까? 먼저 요셉 지파, 다시 말하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옥토와 결실의 축복, 또 풍요와 충만의 축복, 또 구별하여 높이시는 축복, 용맹과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스불론 지파에게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이사갈 지파에게는 내륙에서 부유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갓 지파에게는 광대해지는 축복, 또 용맹과 승리의 축복, 또 선봉에 서는 축복, 다른 지파와 협력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단 지파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맹의 축복, 또 민첩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납달리 지파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 또 서쪽 지중해 바다와 남쪽 갈릴리 호수 사이의 영토를 차지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 또 강력한 전투력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지파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수른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른은 무슨 뜻입니까? 여수른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수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며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여수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 위에 축복이며 축복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이스라엘의 초소가 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의 순포를 남깁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평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힘쓰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며 이제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도 자격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힘쓰는 우리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